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3일 목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도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마지막 교과 제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기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상징적인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요한은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인 계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단어의 의미를 요한이 알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요한계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이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린 양은 아들 하나님이신 자신이 알고 만지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린 양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어린 양을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단어들 중에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예수님을 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볼 때에 계시록 5장과 7장과 2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은 실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해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오셨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오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도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동물의 가죽을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그림자이신 실제 어린 양 대신에 실제 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서 가인의 곡식 제물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부조시대에도, 족장시대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제도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별은 왕정시대와 바벨론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다음에 이 중간사 시대에도 거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고 후일에는 실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실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시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포하는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 제물은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제 1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이 모든 기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된 복음이며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기별을 제외한다면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뺀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과책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의 중앙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는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앙에 그분 두기를 기뻐해야 하며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두기를 연습해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두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의 전투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참된 중심이심을 고백합니다.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수와 세상 유혹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복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